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존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요란하지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러 저희들 나왔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온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소성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2편입니다. 132편은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축복과 약속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예요.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복음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성전과 옛날에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부르던 그것은 같은 거라는 뜻인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성전에 올라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고 또 중보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면 중보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건혜 권사님은 오늘 교회에 오신다 그랬었는데 이 허리가 갑자기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시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에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오늘 거는 뭐냐 하면 매년 예루살렘에 참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에 대한 순례시, 더 필그림 송스, 순례시예요. 이 순례시 중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말이죠. 계단의 노래라 해가지고 Songs of Digrip, 과정 진행의 단계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 중에 오늘 내가 지금 성전에 또 왔습니다 하는 뜻이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데 이 오늘 시는 말이죠. 계단의 노래에 불리워지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긴 시예요. 오늘 이 시는 말이죠.
절로 되어 있죠. 142편은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한편 본 시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관하여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솔로몬으로, 이 저자는 솔로몬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솔로몬이 다윗의 명을 따라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 생전에 엄청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시편 중에서 몇 편이 수록되어 있지만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유명한 시도 되고 기도문도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한 그때에 솔로몬이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아가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쓴 시로서 여기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확실하게 줄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여호와가 서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시편 132편은 다윗 왕조와 시온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다윗이 연결되어 있고 기도는 솔로몬이 했는데 여호와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온에 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시온의 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시온 땅. 그래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 브리스 족속에게서 사가지고 그 족속에게서 받은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와서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그 땅에 내 눈을 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은 중동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두 그룹들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고 구별하신 다윗의 지파 가운데서 왕이 영원토록 나리라고 하신 그 다윗의 지파 가운데서 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을 세우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놓으시고 그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치를 알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구별이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돌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나에게 알맞는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맡기시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윗과 연결되어 있고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버지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어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종의 역할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지금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준 이 시는 내용을 분석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맹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지 못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중반부 6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 치하에서 완성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다윗의 참된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지금 솔로몬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후에 다윗은 오랫동안 갈망하며 고대해오던 언약궤를 시온에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성전은 다윗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에 대해 가서야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 즉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성전이 위치할 장소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건축 자재 등 각종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진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어떤 거는 어떻게 어떻게 그릇도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다 제시하여 줬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산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각종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다 그려주면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등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녹바다는 이렇게 만들어라, 또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모세가 다 그려서 줘서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응답을 받고 그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또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옷도 막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특히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고 시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시켜서 아름다운 작곡을 하게 하였고 찬양을 부르게 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288명의 그 레위인들이 서서 가진 악기를,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기록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느냐 하면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하고 또 성전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말이죠. 이것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한 것은 역대 상하에서 성전에 관한 것은 온통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을 읽어보시고 역대하 9장을 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성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그 기도한 그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며 동시에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 따로 있고 성도들은 예배만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고 제사장 직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시대에는 법궤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법궤를 되찾아, 이건 되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법궤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법궤가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제대로 성막 안에 모시지를 못하고 성막 따로 있고 법궤 따로 있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의 나무밭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관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 그 존경스러움과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할꼬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무시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잠깐 기도를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죄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들여올 때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잖아요. 법궤를 들여올 때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법궤를 겨우 그 지성소에 갔다가 그때는 지성소도 아니죠. 갔다가 안치해 놓았어요. 법궤 따로 성막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때는 그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지성소 안에 법궤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법궤를 허락하셨고 오늘날에 그리고 성전에서 지성소를 허락하셨고 오늘날에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 혼자 계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같이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랑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시고 오늘날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깜빡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막 급급해갖고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나를 무시한다.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행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새로운 법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는 성전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요 의의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섬길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의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또다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벌써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대망하는 예언적 기도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서원과 그 결과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에 이어지는 1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에 대한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온 성전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후손과 땅의 약속을 누구하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 옛날 이 언약은 말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똑같이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확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땅과 내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또 하나는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는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던가, 하여튼 없었어요, 자손이.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그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므로 미리 미래를 내다볼 시야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또 다윗도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또 다윗도 자기가 성전을 지을 그 준비를 다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도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땅과 자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가 훗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연관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신 것입니다. 언제? 솔로몬과 함께, 다윗과 함께, 그 자손 솔로몬과 함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맨 끝입니다. 거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시온에 좌정하셔서 축복과 보호를 영원히 베푸신다는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은혜는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 뿔은 보호하는 힘과 영광의 지배를 의미하며 등이란 찬란한 권위 또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언약을 깨닫고 다시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역사, 세계 만민이, 지상 만민이 보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어디에다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 그곳에 둔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자들, 정치가들, 예술가들, 신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모두가 다 어디에다 눈과 귀를 두느냐? 예루살렘.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전부 그리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는 모든 말을 보면 다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이죠. 이 132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당시의 거처를 시온에 정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신령한 집인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을 통해서 딱 한 민족을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딘가 하면은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시온 성전 거기에 내가 있겠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시온산같이 성전이 된 거예요. 시온산과 같이. 또 내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참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경건한 삶을 살며 아버지 앞에 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갈 때 내가 여기에서 왔구나. 서울 이 발산동에서 매일교회를 섬기다가 왔구나. 그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저기 그 입구에서 너는 너를 보니까 네가 매일교회에서 왔구나 이러실 때 여러분들이 이야 서옥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맞네 거기서 그러실 거예요. 어머머 하나님이 내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다닌 교회도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법궤가 모셔졌던 성전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명령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신부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내 주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엄청 많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 집 역사를 우리 김씨 가문의 김광현 씨 집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느냐?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다스린다. 내년 제가요 저 영종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광현 집사님은 내가 대문에서 이거 초인종 누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문 따주면서 그거 열어주면서 그 안에서부터 소리 질러요. 아주 거기서 살기 왜 와 이러고 소리를 냈다 질러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우리 집 현관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이러세요. 봐라, 내가 네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지 않니? 항상 그러세요. 지금 이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항상 잘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그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영종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을 그렇게 잘 다스려주고 평안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것을 누구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움직이시느냐, 그 역사를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 1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132편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뚜렷한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의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은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장근동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근동산이라는 것과 덮은 우물, 그 다음에 봉한샘,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누가 썼느냐면 제시카 윤이라는 구세군 사관 목사님이 썼는데 이 세 권을
제가 사다가 올 그 더운 여름에 거의 한 달이 넘게 2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거는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정독을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몸과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탁 앉아가지고 이런 책 읽는 것 같이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것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깊이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제시카 윤이라는 분을 통해서, 영이 열린 제시카 윤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책을 또 더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책을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3번째 읽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으니까 뭐를 알겠느냐 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늘날 성경이 이 쓰신 데가 구약서부터 치면은 3000년이 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성경을 모아서 완성한 걸 치면은 거의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때에 완성하신 이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제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워오고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나,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열심히 읽었더니 새로운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진리이고 그대로가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윤이라는 분한테 책이 너의 옥합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옥합이다. 이러시면서 앞으로 이 책이 말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질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새롭게 영이 깨어나서 신부로서, 여태까지는 그저 이런저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깨어 경성하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역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신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수가 차기까지 이 역사가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부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정말 하늘나라 신부로서 아버지 앞에 알려진 바 되고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엄청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의 하나, 족속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되 얼렁뚱땅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서 이왕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저 외곽진데 그냥 그늘진데 어둠컴컴한 데 가서 그냥 아유 내가 살았을 때 더 잘 믿을 걸 저 잘 믿을 걸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성문 안에 진주문 안에 쑥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들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오늘은 이걸 마치겠는데, 처음 제시카 윤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제 서론만 오늘은 좀 읽어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가 짧을 경우 이제 시편 131편 이런 거 짧잖아요. 133편도 엄청 짧잖아요. 요런 거 할 때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시카 윤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몇십 년을 모조품 목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성령님을 알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제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리에 잘 길들여진 서기관이며 바리새인 같은 포장된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편하고 멋지게 잘 살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깨어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실은 잠자고 있던 어리석은 계집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서 결국 부딪힐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성경책을 박차고 나오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웃고 우시던 그분께서 저 같은 죄인의 심장 안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매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자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저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또한 제 귀에 할례를 해주셨습니다. 안개가 낀 듯이 흐릿하게 보이던 영의 세계가 회개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의 잡음소리 같이 희미하게 들리던 주님의 말씀이 행위를 동반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갈수록 조금씩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가도록 제게 권고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대가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감동은 제 인생을 뿌리채 뒤흔들었고 제 삶이 조금씩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저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의 좁은 길 위에서 송두리째 역동하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절개를 지켜드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햇살 비치는 봄날의 낮잠처럼 짧은 우리 삶을 마감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겹쳐질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웃기 위하여 저는 오늘을 주님께 온전히 투자하여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저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다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생애를 바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 세대에 꼭 다시 재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거스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은 책이 되어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기록한 덮은 우물의 기록이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반드시 깨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지식의 글귀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록이 모두에게 읽혀질 책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군 동산 안에 모두가 청함을 받아도 오직 성령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동산 안에 좁은 길을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 안에 들어온 자만이 덮은 우물가에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좁은 문 안쪽에 들어온 자만이 감추어진 그 봉한 샘의 원천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덮개가 열리는 그 영광의 기적 속에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봉한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리가 아니고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 기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장군 동산책은 봄날에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꽃노래였습니다. 덮은 우물책은 여름날에 주님과 나누는 폭풍우 속에 소나기 같은 역동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봉한샘은 가을날 주님과 나누는 성숙되어 여물어가는 타작마당의 추수의 노래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영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덮은 우물을 마친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모든 핍박은 제가 받을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이 책의 서문이에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신 제시카 윤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교단이 어디냐 하면요,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를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분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사들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해서 뽑은 사람이 이 제시카 윤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제시카 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부 뽑힌 신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신실하게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시카 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사 깨우쳐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니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두 가지 언약이 내 안에 있사오니 나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예배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신부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허탄한 영광과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 참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계는 혼란해서 우리의 영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 다윗의 하간 두 가지 약속을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는 굉장히 반짝거리는 그 영광을 갖고 있던 그 천사가 루시퍼였고 오늘 또 그런 영광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오지 않고 버린 돌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운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생명수를 얻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 속에 흐르는 그 생명수 골짜기에 흐르는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 나의 동산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도 어려움 없이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직접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며 다시 이렇게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 리봉 집사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이런 이게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그 열망을 갖고 갈망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여 드리며, 하나님 오늘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귀한 여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주님 섰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려진 예물에 봉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른 건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좀 가서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요. 새로운 성도가 2분이 있는데 오늘 그쪽에 3분이 함께 와야 될 3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3분들이 다 못 왔어요. 우리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운행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신부로서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영혼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매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의 평화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